4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더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 대면 예배는 무엇이고 비대면 예배는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영성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상태대로 계속 간다면 우리의 영성생활이 점점 침체에 빠지지 않겠는가? 세 번째 질문은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며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임무가 과연 무엇인가? 그 사명을 교회는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교회 모든 활동과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제약을 받는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적인 책임, 더 나아가 사회적인 책임, 더 나아가 역사적인 책임을 교회가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해 가면서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형성된 광야교회. 물론 그 이전에 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스데반은 이 광야교회를 교회의 시작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던 그 삶이 곧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막 예배를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배할 초소를 증거의 장막이라 칭하시면서 예배할 초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불려졌는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뜻은 모일 회자와 그 장막 막자를 써서 그 모이는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장막이 성막이요, 회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막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어서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언약궤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진행하면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고 언약궤가 멈추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면서 머물러 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공격해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 앞에 먼저 세우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시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과 더불어 끝나게 됩니다. 성막은 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그 옮겨 다니는 그런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그 제작하라고 하실 때 모세에게 그 보여주신 그 식양들을 보면 다 이 조립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이 성막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해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그 조립했던 것을 다시금 풀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짊어지고 이동을 하고 또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르러서는 또 그것을 조립해서 성막을 세워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동성이면서도 한시적인
임시적인 그런 교회의 의미를 가졌다고 한다면 성전은 이동성이라기보다는 고정성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누가 건축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그 다윗이 준비한 그 모든 재료와 물자와 인원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은 다른 차이점보다도 이동성이냐 아니면 고정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 한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들은 광야로서의 교회를 세웠든지 아니면 성막으로서의 교회를 세웠든지 아니면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세웠든지 간에 그들이 목적한 바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 체험을 위해서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교회가 되었든 성전이 되었든 성막이 되었든 이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보이는 그 성공,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특히 물질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물질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시대의 그 변화가 이 물질화라고 하는 이 황금 만능주의화 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반, 물질 반 이런 식으로 양다리 걸침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뭐 물질만이겠습니까? 우상화라고 할 때는 이 피조물을 창조주의 위치에 올려놓는 행위를 우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위치에다가 피조물을 올려놓는 이런 잘못된 행위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의 지위와 권위를 부여하면서 마치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다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조선조 말까지 우리 한국 백성들이 믿는 대상이 천지신명, 하늘, 땅, 별, 이러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우상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3억 6천만 가지가 된다고. 뭐 전혀 안 놀라시는데 3억 6천만 가지의 우상이 그냥 득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자꾸 믿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조상신들이라든지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우상들을 섬겼는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화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 우상을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황금 송아지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금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독창적인 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즐겨 섬기던 신 중에 하나가 황소였다고 합니다. 옛날 신들은 거의가 풍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찾다 보니까 애굽에 살면서 늘 보고 듣던 그 황소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3절 볼까요? 4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 하늘의 군대, 이 군대라는 말은 짜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이 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를 섬긴 이유는 이 사막 지방에서 그 해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말라 죽게 만드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김으로써 그 신의 그 파괴적인 힘을 완화시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밤의 달을 또 섬겼습니다. 달은 이 사막 지방에 있어서 매우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에는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자라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달이 뜨게 되면 날이 선선해지고 따라서 여행도 가능해지고 그 밤에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생명체들이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터키라든지 그 중동 나라들 보게 되면 그 국기 그림을 보시면 이 달 그림, 초생달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국기에 이 초생달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거의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민족들이면서 또 전통적으로 달을 신으로 섬겼던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 몰록은 그 너희들의 왕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몰록 신은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던 신의 일종입니다. 이 몰록 신은 특징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이들을 불에 태워 바침으로써
불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서 하늘의 뜻을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그 제사들이 이방 나라에서는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섬겼던 것을 보입니다. 신 레판의 별이다. 이 레판이라고 하는 말은 그 별 중에 토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별자리를 보면서 아마 빛나는 별들을 아마 찾았겠죠. 그래서 그 빛나는 별을 어떤 신처럼 생각하고 그 별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부패하고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화가 계속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면서 기뻐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섬기는 일을 가장 역겨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다루셨느냐? 42절 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 다음 보세요.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대로 놔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4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끝은 뭐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에 의해서 해를 입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장 큰 해를 입는다. 무신론은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고 그 무신론자들을 유신론자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대처해야 될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런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을 신성시하는 것도 모자라 우상화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성전 지상주의다. 성전 절대주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 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은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사 우리의 삶과 이 나라가 안전할 것이다. 그들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두는,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그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우상화하면서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 없어집니다. 성전이 불타 없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신앙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성전이 불타 없어진 이 마당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성전에 머물러 계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에스겔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와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 가운데 지금 계신다. 거기 계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성전 지상주의에 대해서 스데반이 날카로운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야곱의 집을 위하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스데반이 성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어떤 의도로 성전을 짓도록 해달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처소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달라 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일 텐데 오늘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것은 야곱의 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야곱의 집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집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가 교회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물론 그런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교회 와야만 만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스데반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5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교회라는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시고 성전을 좀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거기에 거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스데반은 이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교회를 우상화하는 이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고쳐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요구나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달리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결코 그분의 자리에 세워놓는 일을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만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